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의 궁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명절이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겁니다. 6월절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간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 1월 14일 저녁 그 지키는 것을 6월절이라 하고 그 6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 누룩교자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 6월절 혹은 무교절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 있고 그리고 이제 칠칠절은 지금 우리의 개신교 우리 교회의 맥추절하고 같은 겁니다. 봄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을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과 초막절은 곡식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칠칠절은 봄농사의 감사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9절에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이 곡식의 낫을 때는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무교절이 있는 그 한 주간에 안식일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주, 7주, 그러니까 77, 49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때가 우리 맥추절이 7월 첫째 주에 항상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6월절이 양력으로 한 3월쯤 되고 그리고 이제 이 77절은 봄농사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키는 맥추절 이때에는 이제 보리맥자에 우리가 7월 첫째 주가 되면 항상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현수막을 걸고 감사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 말은 한자로 보리맥자에 이제 추수할 추, 절기할 때 절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은 봄농사거든요. 봄농사를 거두고 소확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하고 이제 비슷하는데 10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절기 때는 우리가 이제 절기 때도 하나님께 예물을 특별히 드리듯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양이나 또 돈이 부유한 사람은 또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예물을 드리고 혹은 곡식을 또 분량만큼 하나님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 이제 감사절기를 드리는데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업을 하게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수확은 다 주인 것이지 노예는 소유가 할 수 없습니다. 노예 그 자기 자신도 그 주인의 소유물인데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노비 생활을 할 때는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나면은 겨우 이제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명을 연명할 정도로 이제 먹여주는 그것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해방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12지파에게 땅을 전국의 땅을 이제 나누어서 각 지파별을 나누고 그 지파 안에 각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누어서 주노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소유한 오늘 말하면 지주죠, 지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숫자와 그 인구와 그 땅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난 지주입니다. 굉장한 한 일개 맨 정도를 소유하는 정도 토지라든지 이 웬만한 이 지역 이 산지와 이 토지 전체를 소유하는 엄청난 이제 지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전에는 노예 생활로 얼마나 비참하게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매를 맞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는 애굽이 아주 강압 정치를 하니까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또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또 여러 각 작은 강들이 있고 이 넓은 평야가 있고 그래서 그 기름진 땅을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로 우리가 참된 천국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는가?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때는 너와 너의 자녀, 다시 말하면 너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거기 보면 노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을 시대이니까 노비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명절날 노예들도 다 쉬게 해야지,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오늘 이제 노예가 없으니까 만일에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은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이 노비는 아니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직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제 어떤 이제 진주면 진주성, 진주에 거하는 이곳에 같이 함께 있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도 않고 다른 일터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올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 일에 전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명절날 신앙의 절기 때는, 교회 절기 때는 목회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하듯이 항상 주의 종들과 함께 하라, 레위인과 함께 하라. 그 다음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라. 이 절기 때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객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나그네를 잊지 마라. 왜냐하면 나그네는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먼 데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도 없고 그 지역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나그네로 이 성중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라. 오늘 같으면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많은 사람들, 우리 이적에 원래부터 살던 본토인 이 사람들이 아닌데 일터를 위해서 혹은 또 학업을 위한 유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탈북자들 같은 경우도 이곳에 왔지만은 아직 정착을 잘 못했을 경우에 그들을 돌본다든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처음 오고 나그네 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명절날 즐거워할 때 너희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라는 것은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인들이 직장에 출근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기업을 운영해서 다 먹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의지할 데 없는 가장 약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고아와 과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은 뭐 여성 시대가 돼가지고 여자들이 실력 있으면 직장 출근해가지고 뭐 누가 돌보지 않아도 혼자서 잘 살고 혼자서 애도 키우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가부장 시대이고 남자들을 일을 시키지 여자들은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 없는 고아들은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위험에 있는 어려운 이런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항상 약자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 오늘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절기 때 맥주지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때에 이렇게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마치고 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남은 것들을 과일하고 많거든. 그 남은 것들은 우리 이제 진주장에 복지원 있잖아요. 항상 거의 항상 가서 그 음식을 갖다 나눠. 왜냐하면 그 이제 진주장에 복지원에 가면은 그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 이제 이 발달 장애자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차로 태워가지고 학교처럼 다 큰 사람이라도 지능이 좀 부족하니까 학교처럼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재밌는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거기서 점심 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칠 때쯤은 하교하듯이 부모가 차로 또 태워가거나 부모가 직장 가도 못 오면은 그 미니버스로 차로 다 운송을 해가 데려다 주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소다말이라고 그 안에 또 작은 거기에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냥 먹고 자. 명절날 가면 어떤 경우는 설 추석인데도 집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 돌봄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명절날 아무리 좀 그래도 명절날 데려가서 가족들하고 지내지 그거 놔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설 명절이나 명절 때도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그 내가 가면은 그 소담 마을에 그냥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주말 일반 경우 소담 마을 사람들은 주말이라도 그냥 그 평소에 그냥 늘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면 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명절 혹은 뭐 휴일 같은 경우는 집에 부모님한테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 남아 있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도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정신이다 이 말.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지금은 국가가 복지 시스템이 잘 돼갖고 잘 돌보지만은 옛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이 국가가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교회가 그런 고아원 운영하고 양로원 운영하고 교회가 대부분이 다 운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명절 절기가 돼가지고 우리만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끝내버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라. 나중에 이 초막절 때도 이 말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막절은 가을 농사의 이제 감사절기입니다. 봄 농사의 감사절기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한다면은 가을 농사를 이제 짓고 나서는 이제 초막절인데 우리 이제 봄 농사 그 오순절 때에 이 절기 때문에 전국에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오순절 때에 봄 농사 원래 짓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 오순절 절기가 칠칠절이고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이제 신약교회가 태동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절기 때 되면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또 합니다. 3대 절기 때 특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가을 절기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타작마당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짜고 나서 그리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제 절기를 지키라.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제 이 초막절은 원래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말은 물에 수장한다고 수장절이 아니고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오늘날 가을거지를 해가지고 추수를 했고 창고에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계로 이렇게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심지어 리아카로 실어 놔 가지고 집에 처마 밑에다가 그 벼를 꽉 쬐가지고 쬐놔 놓고 그러면 비가 와도 막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확 쬐놨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막 들판에서 다 거두들이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서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터에다가 기계 뱅 돌리나 놓고 막 타작을 이래 해가지고 자루에다가 째가지고 옛날에는 고방이랬어요. 고방 창고를 고방이라거든요. 그래 이제 아래채에 보면은 창고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이 가마니보다 큰 섬, 가마니보다 큰 그걸로 섬이라 하더라고. 섬. 그 섬을 갖다가 이제 창고에다 넣어. 그거다가 이제 꼭 벼를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다가 들어붙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갔던 통에다가 막 계속 들어가 그거다가 또 이제 그 더 들어가도록 바지게 작대기를 이래 해가지고 막 흔들어 보니까 더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창고에다가 이제 꽉 각재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판다든지 공출을 할 거는 이제 이 가마니에다가 몇 킬로 딱 재가지고 가마니에다가 딱 새끼로 묶어가지고 새끼도 몇 줄 묶어가지고 그 규격이 있어가지고 공출 국가에다가 이제 국가가 사가지고 이제 뭐 군인한테 뭐 주거나 이제 하는 국가가 사갈 때는 공출로 이렇게 하는데 공출을 하는 거 외에는 이제 창고에다 이렇게 제조 이렇게 곡식을 이제 거도가 창고다가 재나 그걸 추수하여서 저장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는 말씀이죠. 수장절 같은 그 절기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오늘날 가을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거든. 11월 달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과일을 앞에다가 전시해 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같이 과일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이렇게 교회가 좀 그 되면 이렇게 찬양 대회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어린이들 뭐 재밌는 놀이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하고 그 같은 의미죠. 추수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수장절을 다른 이제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장막이라는 말은 천막을 장막이라 안 합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천막.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천막을 치고 지냈거든요. 근데 천막을 치고 그럼 풀을 옆에 우어가지고 붙여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지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물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모세 때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찬송도 우리가 광야라는 찬송했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흙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지어요. 그리고 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벽돌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동을 또 해갈 건데 구름기둥 불기둥 났으면은 또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군을 해 가기 때문에 그런 천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천막 생활을 해가지고 농사도 안 짓는데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새벽에 나가니까 새벽 이슬 같은 만나가 동글동글하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거두어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과 짐승이 다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내려줘가지고 불기둥이
따뜻하게 불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탁 있으니까 천막을 쳐도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몰라. 중동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 지냈는데. 그러면 이제 버섯 구름처럼 구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위를 다 덮었단 말입니다. 중동에는 땅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는 여름 되면 한 50도 온도가 올라요. 우리는 30도만 넘어도 푹푹 찌고 얼마나 덥습니까?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데, 그런데 중동에 갔다 온 사람 물어보면은 50도까지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50도가 올라도 그늘 밑으로 가면은 시원한 거예요. 만일에 햇빛에 열사로 그냥 노출되면은 몇 시간 안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열사병으로. 그런데 그늘에 가면은 시원한 거예요. 이게 습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어줘가지고 시원하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 구름 기둥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집을 짓고 다 살고 농사 지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천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걸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천막을 치고 불기둥이 앞으로 진군을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해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텐트 치고 또 지내는 겁니다. 뭐 며칠이 되든 한 달이 되든 몇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또 따라간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를 40년 지나가지고. 그러면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가만 놔줍니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올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물리치거든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은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안전하게 오게 됐던. 뭐 아무리 물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전쟁에 패가지고 사람 다 죽으면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적군을 다 물리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한 거죠. 오늘 우리 신앙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함도 없고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처럼 제노예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온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지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감사한 거죠.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면 또 감사한 거. 그래서 이제 초막절 우리 같으면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제 직장 다니어서 추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겠지만은 한 해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봄에 맥주절 7월 첫째 주 감사절기를 드리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주절과 그렇게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감사절기를 지킬 때 역시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항상 너와 너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라. 우리가 명절되면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듯이 가족들, 그리고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제 객과 고아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소출이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써 감사하라 했어요. 오늘 17절 말씀 그 끝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좀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갖고 큰 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복을 받으면 또 그에 맞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또 부자들은 소를 한 마리 드린단 말이에요. 감사절기로. 또 중간쯤 된 사람은 양을 한 마리죠. 양이 뭐 한 몇백 마리, 300마리, 500마리 되면 한 마리 드리는 거는 뭐 큰 무리가 없어요. 그 양을 한 마리 잡아 드린다. 또 이제 그게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감사해요. 비둘기는 우리나라 돈 몇천 원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 몇천 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몇만 원, 몇십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몇천 원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형편에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에 하나님께 같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절기 때에는 평소에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그와는 다르게 그 절기 때는 특별히 특별 절기니까 특별하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평소에도 뭐 절기가 되든 뭐 안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절기에 대한 그 감사가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는 우리가 이런 절기의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준비를 내 형편에 맞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절기는 감사의 절기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 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힘써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과 초막절 절기는 7절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 곡식이 풍성하게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된 것도 감사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복을 주심도 감사하고 귀한 가정과 자녀를 주심도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자녀가 세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